우리가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일체유심조,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그런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근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그저 그런가 보다 그렇게 듣고 말아요.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정말 부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신가.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선 당장 내가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열심히 공부를 한다, 열심히 기도를 한다, 또 뭔가 봉사를 한다. 그러면 내 기분이 업이 되잖아요. 내 마음이 즐거워져요. 근데 내가 뭔가 언짢은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몸도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필기적이라는 말을 저 먼 미래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우리 몸 가운데 유전자라는 게 있잖아요. 이른바 요즘의 심리학에서는 보상기제, 두뇌공학에서는 보상회로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보상이란 말은 이제 보상을 받는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뭔가 보상기제라는 말을 써요. 그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칭찬을 받거든요. 선생님한테 칭찬을, 엄마 아버지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러면 칭찬을 받을 때 두뇌에서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요. 도파민이라거나 세로토닌 같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 뭔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두뇌에서 도파민 같은 물질이 생성돼 가지고 기분이 업이 되죠. 내 기분이 날아갈 듯이 말이죠. 기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엄마 아버지한테 꾸지람을 듣거나 선생님께 꾸지람을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가라앉는데 그때 또 부정적인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물질이 뭐냐면 똑같은 도파민인데도 이게 뭔가 틀을 바꿔가지고 아드레날린 같은 그런 그 발암 물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기분이 업이 되고 이른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고통을 이겨내면요. 특히 마라톤 같은 거 뛰잖아요. 마라톤을 열심히 뛰게 되면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km 마라톤이다, 5km 마라톤이다, 무슨 장거리를 뛴다거나 그러면 그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뛰어본 분도 계시고 10km 이렇게 뛰다 보면 그 마라톤 중독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운동 중독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운동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어느 고통의 어떤 점을 넘어가면 몸이 뛰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영어로 모르는 거 아니라 러너스 하이라고 그래서 고통을 이겨내면 몸이 훨훨 날아가는 것 같아요. 러너스 하이. 그 하이라는 말은 이제 흔히 마약의 어떤 그런 그 이름을 하이라고 붙입니다. 러너스 하이. 그 자기를 던지면 우리가 흔히 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께서 항상 그렇잖아요. 나를 던져라, 너를 던져라, 놓아라, 집착을 놓아라, 어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른바 기분이 업이 된다거나 기분이 다운된다거나 아버님이 오늘 아버지가 기분이 뭔가 다운ing 되신 것 같아, 이런 얘기하고 나 요즘에 기분이 업됐어, 이렇게. 업이 되면 뜨는 거고 다운이 되면 깔아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 가운데 보상기제라는 게 있어요.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몸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나쁜 말을 자꾸만 하고 나쁜 생각, 행동을 하게 되면 점점
몸이 문제가 생기고 무거워지고 암덩어리가 생기고 그런다는 게 학자들의 보편적인 얘기예요. 유전자라는 게 뭐냐면 마음을 그대로 반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 가운데 우리가 고진멸도도 마찬가지죠. 네 고통이라는 건 전부가 다 과거에 지은 대로 받는 것이고 그런 모든 고통이 소멸된 경계, 그 모든 고통, 번뇌가 다 소멸된 경계를 멸성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경계에 가려면은 뭐냐면 네가 매일같이 평상시에 돌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돌을 닦는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몸 가운데 보상기제가 있어요. 보상기제가.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뭔가 내가 잘하게 되면 공부를 잘하거나 노력을 하거나 뭐 칭찬을 듣거나 그러면 몸이 업이 돼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도파민이나 이런 물질들이 호르몬, 그걸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그러거든요. 호르몬인데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하는데 그런 물질들이 뭐냐면은 우리 몸과 마음을 날아가게 아주 면역력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는 착하게 살면 착한 물질이 나오고 나쁘게 살면 나쁜 물질이 나와가지고 그게 점점 자기를 업시키거나 다운시키거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도 보상기제가 있는데 이걸 이제 부처님 말씀에 대입을 해보면 더 재미난 얘기가 돼요. 스님네들이나 부처님께서 항상 니르바나 열반이란 말씀하시거든요. 열반. 스님 열반이라는 게 도무지 어떤 겁니까? 우린 체험해 볼 수가 없지만 몸과 마음을 대해서 정진해 본 사람들. 자 보세요, 그죠?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에도 업이 되는 물질이 나오고 다운이 되는 물질이 나오는데 내가 만일에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건 고통보따리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 울고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태어날 때 울고 나오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를 던지는 겁니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아상 나를 던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저 서초동법당에 다닐 때 김차환이라는 그런 그 선수가 있었는데 마라톤 선수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님 정말로 뛰고 또 뛰고 해서 마지막 결승전쯤에 오면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아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걷는 게 아니고 뛰는 게 아니고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 자기를 던지는 거죠. 백리를 뛰니까 자기의 최선을 다해 자기의 정말 모든 걸 던지고 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다 던져버리면 되냐? 우리가 흔히 뭐랄까 삼매라거나 무아경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무아는 나를 놔버리는 거예요. 나를 놔버리면 어쩌요? 허공이 되는 겁니다. 나를 던져버리면 내가 없는 거죠. 그럼 허공이 되니까 정말로 아마 날아가는 기분이 될 거예요. 칭찬을 받더라도 뭐 날아가는 기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로 나를 버려버리면 우리가 허공이 항상 부처님이라고 하죠. 허공을 몸으로 아시는 부처님께서. 그럼 허공이라는 건 바로 부처님이면 허공 그 자체가 광명이거든요.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이 부족하신 분 그러니까. 지혜와 복덕이 부족하신 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모든 걸 던져버리면 허공이 돼버리면 나는 빛이 돼버리고 나는 지혜의 당체가 돼버린다는 거죠. 전혀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 내가 나를 던져버리면 나는 뭐가 된다? 환희와 연락이라고 하는 니르바나. 니르란 말은 nothing이란 말. 넌 아무것도 없다. 바나란 말은 불꽃이란 말이에요. 욕망의 불꽃. 욕망의 불꽃이 다 타버렸다. 내 몸을 불살아버린 거죠.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보상기제. 내 몸 가운데도 부처님 계시고 보상기제가 있는데 허공이 부처님 그 자체인데 보상기제가 있는 거예요. 나를 던져버리면 정말로 열반, 니르바나 모든 본뇌가 다 타버렸다. 근데 우리는 이 몸을 던지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불교는 자유자재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자유자재한 경계가 있다.
선생님 자유자재한 경계.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은요. 자유자재한 경계를 생활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게 뭐냐면 스님 정말 자유자재한 경계는 어떤 경계를 말할까요? 보살님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운전면허를 딸 때는요. 굉장히 막 주행 훈련도 하고 막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처음엔 덜덜덜덜 떨리면서 하더라도 한참 뭘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운전하면서 얘기도 하고 스마트폰도 받고 그러면 안 되지만요. 오토로 다 돼버린다니까요. 자제하게 오토로 그냥 다 돌아가 버리거든요.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지만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운전하시다 보면. 달인들이라거나 뭔가 나름대로 그 방면에 대가라는 사람들은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노심초사하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경계에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영험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영험? 여러분 실제로 영험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보살님 오셨나 모르겠다. 수술하시다가요. 척추 수술하다가 어떻게 수술이 잘못됐나 봐요. 이 척추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수술하다가 어떻게 잘못 건드렸는지 의사 선생님 수술 잘못해가지고 한쪽 팔이 마비가 왔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한테 막 어떻게 된 거냐 그때 백방으로 노력해도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이 평생을 그러고 살아야 돼. 의사들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울고불고해 소용없죠. 이게 뭐 완전히 반신불수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하염없이 어떻게 하다 이제 약사대불전에 와서 기도를 해야겠다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나 봐요. 이제 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별의별 데를 다 돌아다니더니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몇 날 며칠 와가지고 몸과 마음을 내서 약사대불전에 와서 엉엉 울었나 봐요. 오랜 상당히 꽤. 근데 어느 날 그냥 이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손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보살님 오셨으면 좀 다음에 이제 오시면 한번 저 소개해드릴게요. 쑥스러워서 뭐 그런데. 근데 네 신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법회라거나 할 때도 그런 영험담 같은 거 말씀은 진짜 그럴까 싶어가지고 그런 말씀을 잘 안 들으세요. 영험이라는 게 실제로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힘이 작용하거든요. 뭔가 우리는 모르지만 의사 선생님 몰라도 뭔가 통하게 하는 힘이 이 우주에 작용한다거든요. 작용한다. 허공은 지혜와 자비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네. 간절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하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항상 그러잖아요. 도저히 손을 못 쓸 땐 가서 종교에나 의존하시죠. 이렇게 내보내버려요.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 몸 가운데도 보상기제가 있는 판인데 이 몸이라는 게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는데 네. 허공이 부처님이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이 망망으로 된 그런 눈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열려버리면 허공이다 이게. 허공이 광명이에요. 허공이 뭔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고요.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내가 나를 던져버리면 보상기제. 그 이제 리워드 시스템이에요. 리워드 보상 상반 리워드 보상 시스템이다. 리워드 사이콜로지 이른바 말하면 보상기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는 걸 확신하고 좀 사셔야 돼. 그러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이 부처님께 상받을 말, 상받을 생각, 행동을 하고 사는가. 그렇지 못하면 벌 받아요. 세상에 너무나 뭔가 아니 정말로 빈말이 아니라 사악한 인간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천사와 악마, 우리 마음 가운데 천사와 악마가 있죠. 이 세상도 천사와 악마가 득실글대요. 근데 천사보다는 악마들이 더 많다고 볼까요? 어떨까요? 살기가 힘드니까. 그래요. 그런 게 있다니까. 그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보상기제, 보상 시스템이 있어요. 내가 잘하면 좋은 걸 주시고 나쁜 걸 나쁜 생각과 행동 말하면 나쁜 세계가 열리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도모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부처님 계시다. 이걸 얼마나 하도 많이 드셔서 이게 뭐 하도 많이 드셔가지고 그런 가보다 그냥 쓱 지나가시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도 사실 매일매일 잊어버리고 사는 세계예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 스님 100일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걸 보살님 어떻게 나한테 물어보시냐고. 중요한 건 말씀이죠. 이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유튜브에도 그랬는데 학습이라고 할 때 깃털이 2개 있다고 그랬죠. 그죠? 깃털이 있고 밑에 뭐라 백자가 있어요. 백자가. 그 무슨 말이에요? 날개를 뭐라 2날개를 퍼드득 100번 정도 해야지. 이제 이 뒷산에 가면 조금만 지나면요. 야, 진짜로 손가락만한 새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뭐예요? 그 알을 깨고 나와서 조그만 새들이 이제 날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조그맣고 노란 이런 새를 보면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그게 파다닥 하고 그냥 나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떨어지면 죽는 것도 있어요. 밑바닥에 나무 밑에 보면 떨어져 죽은 새도 있어요. 요만한 새가 100번 이상 파다닥 학습이라는 게 바로 뭐냐, 날개 쪽지를 2개를 파다닥 100번 이상 해야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게 이 100이라는 글자가 참 묘한 게 백일기도 백문이 불여일견 뭐 근데 거기 보면 백일몽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백일몽 아시죠? 그죠? 백일. 그게 백이라는 글자가 흰 백자도 있고 백자도 있는데 그게 같은 부예요, 다 사실은. 근데 100일 정도 계속 내가 염원을 품고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다해 자꾸만 뭔가 내가 원을 세우고 기도를 하게 되면요. 그게 자꾸만 어른해요. 삭과 생각하니까. 그런 백일몽이라는 게 환각, 환청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환상 이렇게 백일몽, 데이드림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데이드림 빌리버 이런 반 말하면 데이드림 빌리버 이런 반 말하면 백일몽을 믿는 사람 자꾸만 어른하고 봐요. 낮에도 보이고 밤에도 보이고. 네, 100일 정도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런 경계가 옵니다. 현실화되는 과정이에요. 내가 마음 먹은 게 지금 현실화돼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세속에서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백일몽이고 뭐 허사야, 허망한 거야, 망상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몸과 마음을 다해서 100일 정도 미친 듯이 열심히 기도하면 점점 현실화되는 과정이라는 걸 본인은 모르죠. 보살 더 열심히 해봐야 된다. 이제 지금 오고 있는 거야. 네, 끌어들이는 겁니다. 끌어들이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백일몽, 백일불공. 여러분 애들도 100일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100일 정도 세상 나와서 100일 정도 되면 뭐죠? 뭐 100일 잔치 100일 잔치 하잖아요. 100일 잔치 한다고요. 그러면 100일 정도 되면 이제 앞으로 면역력이 어느 정도 쌓여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틀이 만들어졌다.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100일 떡도 돌리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백절불굴. 우리 몸에도 마디가 뭐 100개 언제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굽어진다 하더라도 100번 쓰러진다 다시 일어난다. 네, 성공하는 사람은 전부 다 백절불굴이에요. 네, 백일몽.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다 몸과 마음을 던지게 되면 이 몸에도 보상기제가 있지만 부처님이 다 아세요. 부처님이 다 아세요. 보상기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면 이렇게 꾸준히 뭐 이렇게 뭡니까? 가끔 띄엄띄엄 뭐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계시고 새로 오신 분들 계시지만 꾸준히 나오신 분들은 그냥 꾸준히 나오세요. 이렇게 보면. 근데 뭐냐면 저도 이제 중이 돼서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건데요. 부처님 공부도 자꾸만 하다 보면요. 제가 법회를 지금 뭐예요? 중대에서 70 너대 이렇게 돼가는데 예? 법회를 지금 40년? 중대에서 45년? 오래 합니다. 근데 부처님 경전 공부도 계속 하다 보니까 뭐가 있는 거 아니? 이게 점점 더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부처가 되는 그런 존재는 끝이 난 존재가 아니라
나보다 더 진리를 탐구해 더 이상 부지런함이 없는 자리. 나보다 나를 이른바 끊임없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나를 능가할 자가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베품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자리. 그러니까 울떠라지요 완전히. 근데 자꾸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몰랐던 게 이거하고 이거 연결되고 이게 이거였구나. 저거 그게 이거였네. 서로 연결되고 융합. 이른바 말하면 융합이란 말 융합. 그러면서 점점 세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런 재미랄까 뭐랄까 재미라고 말하면 재미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은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들으시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있을 수 있겠다. 저는 제가 재미를 느끼니까 똑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뭔가 이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들어가다 보면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던 게 이런 거구나. 저 스님 말씀을 듣다 보니 이런 거구나. 그런 걸 참 깨달아지는 거죠. 깨우쳐지는. 옛날에 언문을 깨친다고 한글 깨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경계가 있어요. 깨지면서 자꾸만 빛이 나는 거죠. 그런 경계가 있어요. 왜냐? 이 우주가 전부 다 부처님 나라고 보상회로 보상기제가 있으니까 자꾸만 공부하면 할수록 하면 할수록 부처님의 광명 칭찬을 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이에요. 근데 자꾸만 공부를 해가다 보면 그러니까 학문을 하는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구실에 박혀서 평생을 살아도 하나도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김영석이라는 그분이 자기가 한번 얘기하더라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평생을 두고 학자로 산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그러면서 또 하나 연세대학교에 감사한다. 바로 자기 집 앞이 연세대학이래. 그러니까 아프면 연세대학 뛰어가는 거예요. 그 병원이 거기 있잖아요. 세브란스가 있으니까. 근데 자기는 학자로 산 것에 대해서 너무나 행복하다 이러시다. 네, 연구실에서도 우린 연구실에 답답해서 어떨 것이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보상기제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잘못하면 역보상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색즉시고 공즉색이니까. 보상기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도 몸에도 보상기제가 있는 것처럼 마음에도 보상기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무서운 일이 하나 있는데요. 요즘에 지난번에 어떤 보도를 보다 보니까 그것도 참 웃기대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술을 마시다가 술에다가 그 친구 여자친구가 여자친구 거기다 히로뽕이라는 거예요. 히로뽕을 집어넣으니까 애가 갑자기 이상해가지고 히로뽕 같은 걸 이렇게 취하게 되면 성욕이 항진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 마약이라는 게 참 문제인데요. 이 보상기제를 하다 보면 마약 얘기를 내가 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병이라거나 앓다가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고통스러울 때 뭘 먹어요? 진통제. 진통제는 대체로 조금씩 마약 성분 들어있습니다. 정말로 이게 뭐냐면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그 아픔을 경감시키려고 진통제를 씁니다. 근데 이 보상기제가 이게 몸에서 나오는 이른바 말하면 마약, 도파민 같은 것도 마찬가지. 엔돌핀 많이 들어보셨죠? 엔돌핀. 네. 이게 전부 다 몸에서 나온 마약인데요. 엔돌핀 같은 얘는 인도란 말은 원래 인사이드라. 내부란 말이에요. 엔도모핀. 몸에서 나온 마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마약이 나와요. 왜 마약이 나올까요?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참 우리 몸이 보상기제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거나 너무너무 무리하고 하면요. 그건 과요불급이라면 너무너무 해서 무리를 하면 안 되지만 우리 몸이 한계 상황까지 다다랐을 때 그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물질이 나오는데 그걸 엔돌핀이라고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엔케팔이나 에피네프린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내가 고통스럽게 막 열심히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걸 극복시켜주려고 하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히로뽕 같은 걸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걸 친구 술잔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항진, 이른바 말하면 도파민이 과잉 분비가 돼버립니다. 과잉 분비가 돼버리면 되는 거 아니? 한 번 그걸 딱 체험하게 되면 그 체험을 잊을 수. 그러니까 뭐냐면 이른바 노력을 하고 막 뛰고 마라톤 뛰고 막 러너스 하이 뭐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그래서 뭐 도파민이 자가적으로 분비가 돼가지고 업되는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분비가 되면 그치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두뇌 세포가 깨져버립니다. 두뇌 세포가 파괴돼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이 돼버리면 여지없이 파멸입니다. 이 마약에도 세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인 몰핀이 있고요. 하나는 뭔가 아닌 몰핀 계열, 아까 히로뽕 계열, 또 하나는 코케인 계열. 세 부류가 있는데 이게 세 부류가 조금씩 이 기전이 달라요. 뭔가 그 몸 안에 도파민을 뭔가 강제적으로 생성하는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약간 뭐 어떤 건 뭐라 뉴런 이른바 말하면 어떤 그런 그 도파민이 흡수가 이제 리셉티브 바디라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흡수가 돼서 또 그렇죠. 계속 항진되면 안 되잖아요. 그때 그 순간을 넘기고 그죠. 고통도 막 극심할 때가 있으니까 그게 또 이제 저장이 돼서 다음에 또 쓰이고 그랬는데 이게 뭔가 아니 수용체에 달라붙지 못하고 수용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뭐 호르몬이 이른바 말하면 도파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가 나는 거죠. 도파민이 그냥 계속 흐르고 있으면 사람이 완전히 막 도파민이 수용체에 흡수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두뇌 세포를 깨뜨립니다. 마약 중독은 정말 파탄인 거예요. 프로포폴린이 전부 다 같은 계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상 기제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그런 약품을 뭔가 그러니까 뭐 마약을 많이 만들잖아요. 대마초 같은 데서. 왜냐하면 그런 거 한번 딱 체험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놓치기가 힘들어요. 놓치기가 힘듭니다.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나 구라파 같은 데 이 마약이 너무너무 이게 뭔가 많이 팔리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약이 참 심각한 게 마약의 어떤 그런 그 수용자들이 뭐 8배가 증가됐다. 뭐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것도. 우리 몸에서 몸과 마음을 다하면 러너스 하이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그러면 합격을 하면 정말 눈물이 나오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럴 때 나온 물질이 도파민이거든요. 보상기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약 같은 거 막 이걸 쓰게 되면 뭐 살상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과잉으로 돼버리면 두뇌 세포가 깨지면서 문제가 심각해져 버립니다. 마약을 먹고 그냥 막 범죄를 저지르고 막 이러잖아요. 참 우리가 생각할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항상 중요한 건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그럼 어떤 경우에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면역력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칭찬을 받고 또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고 친구들한테 뭐죠?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내가 항구적으로 내 몸에서 뭔가 이른바 좋은 물질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이 있다니까요. 그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부처님이란 존재는 베풀음에 있어서 나보다 더 부지런한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공부하고 탐구함에 있어서 나보다 더 부지런한 자가 없다 이러셨잖아요.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뭐 부처님 말씀에 자비로운 마음, 사랑의 마음 하잖아요. 사실 이게 참 묘한 건데요. 부처님께서 딱 깨달음의 문을 여시고 제일 최초로 말씀하신 게 나는 인연을 보았다. 연기를 보았다. 우리가 인간이란 말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게 뭐예요? 관계란 말이에요. 인간. 나와 남 사이의 관계. 인간 관계잖아요. 그럼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하면 긍정적인
뭔가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 그 좋게 대우잖아요. 그죠? 아, 넌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 마음이 업이 되거든요. 내가 상대방의 좋은 말과 좋은 생각, 좋은 행동을 하게 되면요, 상대방의 칭찬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마냥 상대방이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뭐 자기 자유죠. 자기 자유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 자꾸만 상대방의 긍정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네, 정말 그렇죠. 아까도 말씀 김영석이라는 사람도 일생 내내 동안 아이들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좋은 말, 철학을 얘기하고 좋은 말씀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울 수밖에요. 마음이 즐거울 수밖에. 네. 그러니까 나를 자꾸만 던지게 되면, 자꾸만 나 베풀게 되면 내가 어떻게 돼요? 점점 뜨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상대방에 베풀고 펼치는 마음, 그럼 내가 떠요. 그럼 내가 허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물질이 생겨. 그것도 보상기제예요. 여러분이 남을 자꾸만 사랑하고 자비로운 마음,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행동을 하면요, 내 몸과 마음이 보상기제. 이 우주가 보상기제니까. 이 우주는 인과, 보상기제란 말 다른 말로 풀어 쓴다면 말씀이죠, 인과응보 같은 똑같은 말이에요. 좋은 일하면 좋은 걸 받고 나쁜 일하면 나쁜 걸 받는데 내 몸과 마음 가운데 그런 물질이 생겨난다. 허공 자체가 부처님 나라니까. 법의 나라니까. 보상기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뭔가 상대방의 긍정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 그게 사실은 내 몸과 마음 가운데 말이죠.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어떤 그런 메커니즘, 보상기제를 일으킨다니까. 그런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 건 뭐 정확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인공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약물로 처리하려고 그러면 파탄인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쾌락 중추가 파괴돼 버립니다. 마냥 쾌락을 느낀다? 이거 뭐 오래 못 살아요. 오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 자기 자신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고.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냥 벌 받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고 내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데 정당하게 굴질 않는 거죠. 서로 속이고 협잡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우주는 노력에 따른 응당한 보상이 따르는 겁니다. 보상기제가 있어요. 이건 역력한 거 틀림없어. 그러니까 내가 잠깐만 남에게 베풀면 저절로 뭐라?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그게 다시 뭐라? 다 환류가 되고 돌아와요. 도는 거니까. 내 몸에, 우리 몸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는 거예요. 스님, 서양을 이렇게 가보면 너무 아름다운 고족도 많고 그런데 동양은 말이죠. 동양은 서양같이 그렇게 막 아름다운 무슨 예술품이라거나 뭐 그런 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데 이런 건 하나 생각할 수가 있다. 뭐냐면 우리가 동양사 그러면 중국의 역사를 보죠. 중국의 역사 같은 거 보면 중국도 항상 시달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도 이게 사망오제, 그 다음에 동주 서주, 그 다음에 동주 서주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하, 상, 은나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춘추 전국시대 그 다음에 무슨 진나라 쭉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런 오래 고대 중국 놔두더라도 보면 556국 다음에 미진남북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미진남북조의 수나라 후위의 수나라가 수나라가 씁니다. 그러니까 수나라서부터 당송 원명청이 나오거든요. 그 전에 건 놔두고 수나라서부터 보면요, 이것도 오랑캐예요. 수나라가 저 후위 출신. 그 다음에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가 또 몽고입니다. 몽고예요.
그 다음에 명나라, 청나라가 또 건주예요. 여진족, 말갈족, 만주족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딱 타고서 보면 중국을 보면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뭐만 보여요? 만리장성만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는 나라 하도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전쟁 도가니까 왕조, 그러니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왕이죠. 황제잖아요. 황제가 신이에요. 봉건주의가 뭐 어떻게 다른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신을 얘기하는 종교, 이른바 말하면 유교, 불교도 그 중에 하나고 도교. 불교가 주류가 아니에요. 불교 주류가 아닙니다. 근데 서양 같은 데는 다른 것보다 서양을 보면요, 베드로, 예수님 다음에 베드로가 일대 교황으로 칩니다. 교황이 지금까지 130대인가 120몇 대인데 교황이 한 번도 쓰러지지 않고 지금까지 왔어요. 물론 별의별 일이 많았지만, 그러니까 신을 예찬하는, 그러니까 교황이 왕을 임명합니다. 교황이 인준하지 않으면 파면되고 폐출이 됐었어요. 그들이 일관되게 그냥 교황의 어떤 명령에 충실하다 보니까 신을 예찬하는 그런 아름다운 작품들, 그림들, 예술들 동양엔 그럴 시간이 없어서 너무나 전쟁이 많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신라 고려 때는 불교하다가 그 다음에 또 뭐라요? 조선시대 와서 유교하고 억불숭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그런 한결같은 나라를 다스리는 이데올로기가 안 돼요. 그게 뭐 제사 지낸다 안 지낸다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구약시대 신약시대 해가지고 구약시대 때는 우리가 하는 제사보다 더 기가 막힌 제사가 있었는데 그들은 우리들보다 음식 차려놓고는 똑같은 제사했습니다. 번제해가지고 쫙.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한국의 제사 풍속을 굉장히 자기들에게 희한하게 보는 겁니다. 어디 한국이라는 나라 저렇게 제사를 지내냐고. 근데 그게 신약시대 예수가 자기 몸을 골고다의 보혈을 위해서 자기 몸을 막 희생으로 바쳤대요. 그런 다음서부터 이른바 말하면 만인 제사장, 그래서 이른바 뭐라고 표현할까요? 옛날 유대가 올리던 제사 같은 건 타파해버리고 이른바 말하면 개인이 그래서 매주마다 예배를 올리게 합니다. 매주마다 교회 나가요, 걔들은. 그런데 카톨릭은 교황의 흐름이 있어가지고 거긴 뭐죠? 신부가 미사, 일종의 제사입니다. 봉헌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카톨릭하고 이게 좀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는 달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들은 제사는 안 지내지만 매주 일요일마다 안식일 합니다. 예배를 제사로 봐요. 근데 우리 불교 신도들은 뭐라? 불교 신도들은 일주일 만에 모이지 않고 능인선언은 근데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모이긴 하지만은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하는 가운데 제사와 똑같은 목사님이 신부하고 같은 그런 확률이 돼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불교는 일요일 날이고 뭐가 없잖아요. 한 달에 제일날 육제일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구라파나 이쪽은 신을 예경하는 스타일로 오랜 세월이 오다 보니까 그 작품들이 너무나 많죠. 골동품도 많고 아름다운 신전들 진짜 저도 쭉 돌아봤지만 아름답죠. 그러니까 동양에는 그런 게 그래도 무슨 우리나라 불교, 우리나라는 신라 고려 때 것, 조선시대 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신라 고려 때 게 국보가 70 몇 %인가 75%인가 불교유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게 종교상의 차이라기보다는 어떤 마음을 하나로 먹는 신을 예경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예수님도 나쁜 말씀하셨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레귤러하게 교회 사람 일주일마다 폐주교도 갑니다. 철에 나온 사람 일주일마다 나온 사람, 우리 능인선언이나 일요일회 했는데 일요일회 하는 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생활화, 이게 생활화. 아름다운 작품들이. 그러니까 부처님께 대한 예경의 마음. 근데 불교는 뭔가 아니 어쨌든 부처님 계시니까 아름다운 불상도. 유교에서 무슨 불상 같은 거 만들 수 있어요? 유교는 없잖아요. 공자님은 산 자들의 세계도 모르는데 죽은 자들의 세계까지 내가 왜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성균관이라는 데가 대석전제라고 그래서 공자님 모시는데, 공자님은 유교 믿는 사람은 하랩이지만 우리 하랩이 아버지는 뭐라? 조상님인데 그들은 대석전제인가 뭐 제사를 그들은 공자님 제사를 크게 지냅니다. 우리나 무형문화재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가정에서 조상님 제사 지내는데 뭐가 뭐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조상님의 제사라거나 이런 걸 지내게 되면 그것도 뭐라?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업이 됩니다. 좋은 미풍양속이에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도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아까 사성제 8종 됐지만 구도행위라는 건 본질적으로 인간 존재에 대한 투철한 파악입니다. 우린 보상기제 존재예요. 좋은 말을 하면 좋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좋은 생각, 좋은 행동을 하면 내 몸과 마음 가운데 보상기제가. 그러니까 건강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건강한 신체, 사운드 바디는 사운드 마인드. 나쁜 마음으로 살면 오래 못 살아요. 실제로. 또 하나 그리고 중요한 건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만나는 사람, 대상들, 이웃, 주위 사람들, 일가 친척, 부부간에도 관계도 인간관계, 내가 만나는 사람이 없다면 나는 공덕을 지을 대상도 없습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웃이 없다면 나는 공덕을 지을 대상도 없고 지혜를 닦을 대상도 없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니까 사랑이라 자비란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웃을 통해서 눈을 뜨는 겁니다. 이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웃이 없다면 우리 공덕도 지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 이웃은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자기 욕심만 차리고.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은요 함께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나 혼자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살아간다는 건 모든 이웃에 대한 책임감이 수반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웃에 대한 책임감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항상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도 말씀했지만 부처님 말씀에 자비와 사랑이 왜 절실한 거 아니? 보상기제, 이우적인 보상기제. 나를 즐겁게 하고 나의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내 몸 가운데 엔돌핀하고 도파민 나오게 하는 건 상대방입니다. 물론 내가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하는 것도 냉정히 따져보세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다 좋은 직장 가서 승진하고 결국 만인에 대한 봉사 때문에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 갖겠다는 거예요. 좋은 회사, 좋은 직장 가서 많은 사람이 봉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공부하는 대상은 누가 맺는 거예요? 부처님 하나님이 누가 맺는 거예요? 위대한 학자들이 맺는 거고 그분들이 덕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생각을 좀 이렇게 패턴을 좀 바꿔야 돼요.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더불어 살아간다면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뭐 생각이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내가 이웃에 대해서 백안시한다. 이웃을 소홀한다. 그럼 나의 그러한 마음가짐은 나 자신의 운명을 자초합니다.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이웃에 대한, 가정에 대한,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아들, 딸들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파탄이에요. 네. 이건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불화하거나 이웃과 불화하고 그러면 돼요. 증오의 파동 같은 것들이 상대방을 무의식 중에 암살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안타까운 게 인간관계라는 걸 몰라요. 더불어 살고 있다는 걸 백안시하거든요.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그러잖아요. 야당 여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 정치를 잘 모르지만 국민을 위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삶을 도면서 가장 불교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육바라밀이다. 바라밀다는 나에게서 너에게로 가는 길이란다. 프라주나 파라밀다. 바라밀다라는 말은 말씀이죠. 나에게서 너로 가는 길이란 뜻이에요. 제일 처음에 뭐라? 보시바라밀. 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베풀어라. 주변 사람들이. 뭐 튀르키예인가 거기서 지진이 나니까 전 세계로 막 지게 나와 너 사이에 뭐라 지켜야 될 룰이 있다. 인욕. 저 사람이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욕 보인다 하더라도 그렇죠. 아무리 괴롭게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참음. 지난번에 말씀했죠. 어떤 고통이 닥쳐온다라도 참어라. 참는 자에게 복이 있으니까. 참으면 공덕이 된다. 공덕은 바로 뭐라? 너의 소망을 달성시켜주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육바라밀, 보시지게 인욕 정진, 그와 같은 마음을 계속 뭔가 갈고 닦아나가면 부처님 나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리하겠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중요한 건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잊지 마세요. 능률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진짜입니다. 이제 다 결론 내리겠어요. 보상기제가 있는 건 다 아셨죠?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 건 다 아셨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좀 능률적으로 살아라. 왜냐?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도 농사꾼이에요. 저 입춘 때 말씀했죠? 저 뭐예요? 논판 들판 가서 뭐 벽시 심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심는 그런 농부님들만 농사꾼이 아니에요. 우리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부처님께서 분명히 나의 말은 씨여 이러셨거든요. 나의 생각과 행동은 씨여 씨라. 너희들은 세간밭을 갈지만 나는 너희들의 마음밭을 간다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뭐냐? 인생을 정말 능률적으로 살고 정말 부자가 되고 번창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는데도 안 들어요. 글쎄요. 저도 별 볼 일 없는 중생입니다. 뭐 신체적으로나 뭐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배경도 없고 하지만 근데 부처님 말씀 이거 하나는 분명한 사실이 능률적으로, 능률이라는 건 요즘에 능률이 존중되는 시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이 씨라고 그러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밭을 가지고 있다니까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행동을 많이 뿌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씨가 뿌려서 우람하게 자라올라서 훌륭한 열매를 따먹게 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똑같은 시간도 아름다운 말,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좋은 씨를 심잖아요. 근데 왜 그걸 구태여 나쁜 씨를 심고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을 하면서 인생을 보내야 되죠?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의 한마디 말씀과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그대로 불사합니다. 부처님 되는 일이에요. 그게 불사. 제가 저 같은 중생은 별 볼 일 없는 중생인데 정말이에요. 전 뭐 항상 뭐 자탄하고 살고 너무 부족함이 많으니까. 근데 뭐죠? 그저 저는 다른 게 내 업이 이러니까 부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부처님 말씀의 뜻을 살려서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잘 심어줄 수 있을까? 그게 나의 사명이니까요. 그 힘으로 이걸 줬어요. 그 힘으로 대학도 짓고 나와 똑같은 인간들 좀 양성했으면 좋겠다. 별 볼 일 없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좋은 실 심으시라고요. 나쁜 실 심을 이유가 없잖아요. 글쎄 보상기제가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한량없는 공양구라고 했거든요.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한량없는 씨라고 그러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너도 한번 불교 공부해봐라. 부처님 말씀 공부해봐라. 그럼 말 한마디가 정말 씨가 된다면 남들보다 좋은 씨를 많이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라? 열매가 많이 열리면 그게 그 사람도 먹고 뭔가 감사한 그런 거 홍공이 감사한 공양이 올 거 아니에요. 공양구니까. 근데도 그걸 못해요. 그러고서 뭐 어떻게 되면 뭐 어떻게 너무 안타까워요. 능률적으로 좀 사시라니까.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내가 뭘 만든다. 정말 이 제품이 나가서 말이죠. 정말 뭐 많은 사람이 이익이 되는. 아니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GPT가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블룸버그가 에코노미스트가 계산한 걸
들어가 보니까 기업 가치가 3천조 원이하에 3천조 달러래요. 그거 하나만 들어가지고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GPT만 들어가지고 이게 앞으로 기업 가치가 3천조 달러랍니다. 요즘 난리가 났잖아요. 그거 하나만 들어가지고 3천조 달러면 이건 뭐 구글 같은 거 수백 개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중요한 건 자, 잊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계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보상기제가 있습니다. 이우주는 보상기제고 부처님은 보상기제를 정말로 보상기제로 건설하신 분이에요. 이우주는 영원한 겁니다. 인간관계예요. 우린 인간이란 거 뭐라? 내가 더불어 살면서 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면 될 의무가 있는 존재고 책임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자꾸만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고 벌 받아요. 저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좀 능률적으로 살고 공부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고 그게 잘 되는 길인데 그렇게 안 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워. 불교 공부도 안 하고 부처님 말씀 공부 안 하고. 그래도 최소한 기독교인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 지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 지내는 거 그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지내요. 예배를 제사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이른바 말하면 카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 뭐라 지금도 미사 메스 제사예요. 신약 시대 오면서 뭐라 이건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철에 나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온 사람이 거의 드뭅니다. 이거 얼마 되겠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워. 꼭 당부드리는데 보상기제를 생각하시면서 인간관계를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번창되는가. 괜히 돈덩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돈 벌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뿌린 게 없는데.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